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정녕 주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형제를 깨끗한 영으로 사랑하고 그것도 마음에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2절에 진리에 순종하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빛이라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것인데 그 빛이 무엇이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거룩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그 진리와 거룩의 만남의 결실이 곧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 된 자가 사랑이 없으면 부족한 신자요 그것이 더욱더 그러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곰에 들어가면 애초부터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자됨의 특질은 진리 가운데 영혼을 정결케 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향한 이러한 영적 정체성의 요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본질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신자를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라는 뜻을 풀이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6절과 8절은 신자가 왜 거룩한 제사장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존재,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그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 부름을 받은 성도란 하나님 앞에서 4가지 특권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략하게 유명한 구절로 말씀을 해줍니다. 4절과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4절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성도를 가리키고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문장입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산돌과 같고 어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스스로 잘 이해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산돌 같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신령한 집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령한 집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집에 대한 두 자의 요약은 성전이죠. 거룩한 집이니까 성전이 되어지는데 그 성전은 예표요, 그림자니까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감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예컨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 것인가? 일치 이유는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약속에 따른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실적 임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도의 내면에 거하시는 특별한 은혜요. 그것의 역사적인 현현이요. 실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낙원에 계신 주께서 그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에게 누려지는 특별한 은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에게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것의 의미의 실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희미하며 약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그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고 재림의 때를 바라보는 이때쯤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역사적 사건 이후로부터 신약교회 성도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교회 내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고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의 백성에게도 약속된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너희가 바로 성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어찌하여 우상과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너가 세워진다는 말씀의 뜻 속에는 이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가게 되면 기록되어 있기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의 기둥이요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 놓고 다시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되어 있으니 성전이 곧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는 까닭을 가르쳐서 진리가 그 기둥과 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가 기둥과 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 존재 자체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말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왜 우리를 산돌같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산돌 같다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절 2장 4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산돌 같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존재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세워가도록 하는 기반이요 터요 기둥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산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령한 집이요 또한 산돌 같다는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게 하시는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 되신 의미를 알 때 비로소 그것의 의미를 또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한 여러 군데서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함께 일하는 자들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수종드는 자들이요 라는 뜻이요
동시에 사도들 상호간에 다 같이 자신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수종두는 자들이니 서로 간에도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니 하나님과 사도가 동역자라 감히 말할 수 있고 그들 상호간에도 또한 동역자라는 수직과 수평적 의미의 동역적 개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라 했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듣고 순종하는 것 외에 교회가 어떤 교훈에도 쓰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더 분명한 사실은 에베소서 2장에 가게 되면 아주 뚜렷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까지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그런데 서로 연결된 건물의 한 부분들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비유가 되어지는 건물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부품들은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연결된 건물을 이룰 때, 아, 건물이구나라는 특별한 목적에 따른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건물마다 구성하는 한 부분인 우리들을 가리켜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간다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 하나하나가 단순한 벽돌이 아니요 살아있는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각각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통하여 성전을 이루신 전체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인가 동시에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로는 의미가 없지만 연결의 지은이 건물에 대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체로부터 빌어서 건물 하나, 벽돌 하나가 보잘것없지만 연결되어 의미를 갖는 것. 이 의미뿐만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도 전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로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각자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산돌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각각도 산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산돌이라는 말의 의미는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것은요. 4절 다시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대꾸에서 그 의미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 자, 그 말 뜻을 풀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자기 백성이 왔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씨 뿌리는 자의 땅의 비유를 쭉 말씀하신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된 인간에게 배척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언약 백성이라 자처하는 그들에게서조차까지 배척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보배로운 산도이라는 말과 연결해 보게 되면 죽었으나 사셨다는 의미가 연결됩니다. 결국 자기 백성에 왔으나 불법한 자의 손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시 죽은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신 분이요 택정되신 분임을 만방에 선포했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너희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살리셨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 하는 것은 돌 자체는 원래 생명이 없지만 그 살아있는 돌이 된 까닭은 죽음에서 이겨난 부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뜻이라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복음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어 보배로운 산돌이 됐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돌이 되었으니 너희도 또한 산돌과 같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로서 죽음을 당하는 고난이 이 세상 가운데 혹 있을지라도 그 말이죠.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한 자라도 장래 부활 영세의 소망을 가진 자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래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도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그네 길 가는 성도들아 들으라. 너희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의 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너희가 버림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말 것이요.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또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 분명하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일 속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에 따라 살고자 했을 때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눌림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지침이 있거나 절망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희가 산돌이 아니냐. 그러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일은 성도가 누리는 반응과 복종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참된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 5절을 다시 보면 그와 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신 그리스도께 산돌이므로 부활 생명의 기초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럴 때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요 열매인 성도의 특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에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유명한 말씀 구조 있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산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되어 있고 그것의 내용적 의미는 뭐냐면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니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는 지식적 측면이요 또 하나는 실천적 삶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여 알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지성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씀의 지식과 관계된 것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요 경건의 삶을 요구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실천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릴 산 제물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의 구체적인 풀이를 첫째 진리로 인하여 마음까지 생각까지 변화시킬 일을 요구하는 바가 신령한 제사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으로 풀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 같이 읽으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관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새롭게 변하라.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외에 중앙에 무엇을 두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 것이요?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모든 판단의 권위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의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오르시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분별케 하는 최종적 권위가 주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피조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피조물됨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질서의 근본 원리인 것이요. 그것을 순종할 때 비로소 샬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지극한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어버린 이후에 불순종한 모든 인간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지식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자부하니 그 자처는 그 교만 때문에 악에 빠지고 멸망 가운데 처하는 죄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더 새롭게 된 자가 되어져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하는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모든 권위를
굳게 두는 자로 되어진 자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엎드린 자가 되어지는 것이요.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의문이나 불만이나 뭘 이해나 아니면 거부의 마음이 들 때 내가 과연 옳은가를 생각할 때 말씀의 교훈 앞에 내가 짐승과 같으니 무지한 입을 어찌 주 앞에 놀리겠습니까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교훈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 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지성적 요점입니다. 말씀의 공부가 없으면 이 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은 도덕과 양식과 이성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주어진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그 교훈을 배워 우리를 생각하는 것부터 근본으로 바꿔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읽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성도에게는 그 말씀의 지식이 하나님 옳은 줄 알았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교훈 외에는 내가 마땅히 행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삶의 규범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니 실천적 생활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는 뜻이 결코 아니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마땅한 부름에 대한 순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가 갖게 될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교만을 낮추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무익된 자라 생각되는 자도 사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한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본다는 말의 뜻은 실제로 육적인 필요가 간절한 사람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이요, 측은 지시의 마음이지만 이것은 곧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립이요 반대냐면 이익을 따라 사랑하는 모든 이기심에 대한 반대를 뜻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그에게서 기대할 바, 반대로 받을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자가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있죠. 그런 자라도 사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우 간에 서로 교제한다는 것도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어떠한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령을 쫓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은 사람이 연약함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로되 사실은 그 사랑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어도 나누는 사랑의 모습이죠. 근본적 사랑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아와 과부 같은 내가, 환난 중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어찌 갚을꼬?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보면서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바로 내 처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국 우리의 관계 이해를 그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히브리서 13장을 가면 이렇게 말씀이 요약적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문 밖으로 우리도 주께서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 계획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영문 안은 우리가 살 영관 도성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의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 나가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것을 빗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터전을 두겠느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십자가 그곳으로 나가면 우리가 영광 도성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15절 그 같은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를 말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고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의 모든 이해는 이와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은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적 권세를 맹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함이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영문 밖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함으로 그에게 합당한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요점은 말씀의 진리 위에 진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참된 경건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도들아 흔들리지 마라.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나 거룩한 부활의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이끄시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6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절대로 신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척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런 두 가지 약속을 6절부터 8절 말씀 속에 줍니다. 예컨대 6절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읽었던 본절 6절에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일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일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근데 혹시라도 주님께 그날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나갔는데 그날에 아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세요? 우리가 나아갈 길에 소망을 보여주시죠? 부활로. 그리고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 일에 힘내라 그러시죠.
그러면서도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이 결코 변개치 않을 것이라. 신실하다. 받으실 것이라. 그 약속을 오늘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이 약속 주면서 7절에 너희에게는 보배다. 너희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보배로움을 생각해라.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어찌 될 것인가. 7절과 8절에 시편 118편의 말씀의 인용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읽어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을 정해놓으셨어요.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멸망 가운데 정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신실함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에 흔들림 없이 믿고 나가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믿지 않아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있는 줄 알고 절망 가운데 울며 어찌 살 것인가 라는 자들을, 그렇게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요, 반대로 자신이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내가 산 자라 하고 교만하게 서 있는 자를 꺾어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일으켜 세움을 받을 것이요,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서 있는 줄 아나 꺾어 무너뜨릴 것이요, 비방하는 많은 사람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성도에게 주는 특권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조건적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잘 지키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은 들리죠? 그렇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뭐예요? 누구에 따라 달려지는 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는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요. 획득하는 것이요. 불순종으로 그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이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적이 있겠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 때쯤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들을지라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제사한 적이 있느냐? 언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있었느냐? 광야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 너희가 내내 불순종하였으니 사갈의 피가 흐를 때까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때로부터 선지자 말라기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순종을 나간 적이 없었다라고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이 이스라엘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내 소유라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의 뜻은 미래적으로 그렇게 될 이 특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순종적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이런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부름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부름을 받고 있는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규범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준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존재의 특성이, 성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니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은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존재의 성격이 증거되고 드러날 것이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이 증거되는 것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상실케 되어지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징계를 내려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 자녀의 특성을 갖도록 할 것이요, 만일 그가 교중에 와 있으나 가라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나 섞여 있는 믿지 않는 자라면 그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을 훗날에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듭나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씨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을 때 그 중생의 씨가 우리에 심어짐으로 우리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그걸 기쁘게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순종의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미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중생케 하신 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행하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중생케 하는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의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셔서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니 어찌할꼬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을 쫓아서 주님 제가 지키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은즉 내가 어찌 주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겠습니까? 빛 가운데 부르셨으니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마음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소망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베푸신 은혜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자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경건하라, 힘써 기도하라, 말씀에 장령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는 것이요. 그것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잘 지키라. 내 백성은요 내 소유요 거룩한 나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똑같은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소유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택하신 족속이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아까 우리 쭉 갈 때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받 되었으나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나아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의 뜻은 죽었으나 부활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라는 뜻이요. 그 작정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심 받은 것처럼 다시 9절로 가게 되면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적 선택을 한 무리가 있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 선택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머리가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 중보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택자의 머리로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 눈사람 만들듯이 몸을 만들고 나중에 머리를 만들어 몸 위에 올려놓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몸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니 중보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위에 딱 붙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택함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머리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일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택이 먼저인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9절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또한 뭐죠?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주님이 거룩한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요. 거룩한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면 이미 왕 같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왕권의 통치는 죄의 세력을 물리치는 왕적 통치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종이었으나 지금은 자유주가 되었다. 우리가 왕적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모든 마귀 세력을 괴멸시키는 왕적 힘을 가진다는 의미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와 싸워 이겨 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 그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죠? 죄와 싸워 이기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왕은 누구의 종도 아니요 왕은 누구에게도 자유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은 진리에 따라 행함으로 신령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으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사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10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뭡니까? 긍휼을 얻은 자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장 3절 말씀 볼까요? 2장 3절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직 하나님 인자를 아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느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만 아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뭐도 아는 거죠? 부활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짐에 눌려지는 자가 아니요 십자가의 짐에 눌려지는 이유가 없죠. 그 짐은 무거운 짐은 누가 지셨습니까? 주님이 지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짐은 가볍고 그 멍에는 쉽다 되어 있으니 그 말씀에 은총을 입어 긍휼을 기뻐하며 사는 자예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구약 백성도 율법의 멍에가 있는다고 했지만 너희와 같이 구원의 행복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희는 가장 복된 자라 얘기할 건을 하물며 신약 복음 시대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같은 행복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하나님 너희를 돕는 방패가 아니냐?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시는 영광의 칼이 아니냐? 너희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아래 복종시킬 것이면 네가 높은 데서 그를 밟을 것이니 네가 두려울 것이 없다. 왕적 권세를 약속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담으면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나그네 길은 힘들다. 성도의 삶은 어렵다. 고난과 환난이 많다. 그러나 패배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오지만 넘고 또 밀려오지만 넘고 어때 큰 파도 삼킬 것 같지만 또 휘청거리나 다시 넘어가고 계속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전진해가는 영광을 해나가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제 바라는 그 걸음을 걷게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요. 교중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성도와 서로 격려 연합하는 가운데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신실하시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310